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를 배웠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기브온 족속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로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없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이 조약은 여호수아가 맺었지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이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이 조약 파기다 막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놓고 또 죽일 수가 없어서 평생을 영원토록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을 깃는 것과 나무 패는 것. 여러분, 물 깃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수도를 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제주도에 이 산속에 동네가 뭐 장례가 났든가 결혼식이 되면은 제주도의 여성들은 전부 다 물허복을 허리에 치고 물 나는 데까지, 용천수 나오는 데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이쪽 집에다가 대주는 것. 그 물이 귀하니까 그걸로 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길른다, 나무를 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에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이미 그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2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에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참 여기서 새로운 영적 원리를 보시게 되는데, 이방 사람이라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구 생각나요? 기생나합 생각나죠? 여리고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기생나합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여리고성은 멸망의 문 앞에 있다. 내가 살 길이 무언가? 찬스가 왔어요. 하필이면 도망자들이 기생나합 집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다 세상에 사는 길이 있어요. 죽으란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틀렸어. 이제 망했어. 우린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빠삐용 영화 기억하시죠? 빠삐용 보셨어요? 수없이 탈출, 또 탈출. 그 탈출 속에서 아주 정말 도망갈 수 없는 섬으로 집어넣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니까 야자 열매 그 껍데기를 이렇게 던져보니까 파도로 절벽을 치고 다시 흘러나가는 걸 보았잖아요. 거기서 이 바비오는 찰스를 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비오는 영원한 자유를 얻어서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합니다.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린 죽었어 이제. 이스라엘이 오니까 우리 끝났어. 지금 우리가 이 패배감, 지금 뭐 모든 세미나에 보면 말이죠. 뭐 다음 세대는 이제 없어졌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무너졌다. 뭐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아니 영국과 미국이 무너졌다고 한국이 무너지는 법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잠실 운동장에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사는 길이 뭐냐 이거. 우리가 살면 세상을 다시 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생납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며,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사람. 이런 경우는 이렇다, 저런 경우는 저렇다. 그건 사회적 과학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사회과학을 여러분 신앙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도리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난세를 극복할 것인가에 우리는 몰두해야 되는 거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으면 그들의 계획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비록 성전에서 물 깃는 사람일지라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84편인가 나오죠. 내가 세상에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내가 비록 병들지라도, 내가 비록 내 삶 속에서 정말 구차할지라도 내가 주의 품에 있는 게 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안타까운 게,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래야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무리. 성전, 세상 집과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기쓰고 세상적인 문화 속에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 마치 뒤떨어진 존재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분개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드는 데서 내가 그냥 길을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 못 지켜요. 지금 7 족속이 다 죽자사자가 이제 있는데, 이 기브온은 이런 기막힌 계획을 갖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한 것을 환히 꿰뚫었습니다. 훤히 꿰뚫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어설프게 엉성하게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거짓의 대가다, 거짓말하면 이렇게 죄 받는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눈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절대 절명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절명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남편이 절대 절명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성도가 절대 절명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어찌 그거를 그냥 두고 방관하겠습니까? 어찌 그걸 두고. 우리가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비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취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을 하나님은 태풍 가운데 회개케 하고 그를 건져내서 노예 해방의 선두에 서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나오는 이 기본의 이야기, 해야 달아, 한번 여러분 미리 읽어볼까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 다음 장 10장 12절. 아마 이게 다음 주 설교에 들어갈 것 같은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기본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거 뭐 우리 너무너무 태양을 멈추는 거예요. 이 화친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기브온은 또 다른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얼른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연합군을 쳐 부수는데 시간이 짧아.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아이, 태양 짧으면 내일 싸우지. 싸우면요, 싸울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해보니 그렇더라고. 정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신앙이 오늘 있다 내일 아니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신경 써져가지고 어떻게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참 하나님은요, 제가 무슨 신령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만나보니 위기일발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회중에 의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이는 자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은요, 지혜로운 걸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 연락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길든 자가 더 행복하다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에 뭐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뭐 성공도 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바보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처럼 바보처럼 치워졌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 귀한 돈 세상에서 써야 되는데 다 헌금 갖다 바치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이 없다고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사실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쪽 귀로 들었다 저쪽 귀로 흘려보내. 그렇대더라. 그리고 남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덤겨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한 번 알아주시는 걸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냥 죽은 고기는 그냥 냇물에도 덜덜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거. 상류로 올라가는. 그 혼탁한 탕류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물가 가보십시오. 송사리일지라도요, 피라미일지라도요, 계속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요. 나는 이번에 그 카나다에 가서 진작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연어가 태평양에 가서 커가지고 2, 3년 만에 다시 올라와요. 자기가 알을 낳으려고 올라와요. 그 여행이요 수천 킬로미터.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그거를 치고 올라오는데요, 물결에 그 폭포를 치고 올라가요. 이야. 그거를 관광하는 그 때가 또 있더라고. 가을이에요. 세상에 연어도 말이죠. 희귀본능을 갖고 자기가 태어난 그 산란의 장소로 귀쓰고 와서 또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또 연어는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연어들은 또 그들이 태평양을 돌고 다시 또 들어와.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피아노 치는 거며, 이 아침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는 거며, 이 아침에 방송에 앉아있는 거며, 이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는 거며,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는 분들,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로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 누구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자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각각의 임무대로, 우리 기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 감격 속에 날마다 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정말 별볼주는 집안에 태어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가. 이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깨요. 자다가도 깬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하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 이처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자녀는 틀렸다, 우리 남편은 틀렸다, 우리 마누라는 틀렸다, 뭐 저거 저따위가 무슨 예수 믿어도 뭐가 되겠냐,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죠. 나는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는 하나님이냐. 사울을 들어서 바울을 만드는 하나님인데 뭘 못하냐고.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다가 제자 삼는데 뭘 못하냐 말이야.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비하하고, 자기 사랑하는 성도를 비하하고, 니까짓 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니까짓 게 뭐. 그럼 니까짓 거는 내까짓 건 뭐 별거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종 돼서 쓰임받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나아.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난 다만 51년 전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순종을. 우리 눈에는 구제의 불능일지라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 뛰어넘는 역사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초전에 제주 10만 줘도 저거 뛸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오늘도 저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성령의 이끄시는 세상과 교회와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렛츠고 코리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뭐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아마 우리가 경기도 근원이나 육지에 있으면 내가 다 끌고 올라갑니다. 전 교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냐? 됩니다. 기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넉넉하게 대한민국을 쓰고도 남죠. 자꾸 절망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절망을 뚫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정직하게 사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본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눈에는 구제불능인 내 자녀, 내 남편, 내 교회, 내 나라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기본 이단,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는 8월 27일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되는 렛츠고 코리아 기도대회가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역사에 도와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주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드려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넉넉하게 보장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MT가 우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5시까지 가야 되고 1박을 하고 오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이성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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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